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그리고 11장 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그리고 11장 1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이 19세기부터 그러니까 1800년대부터 20세기 초 중반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다르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이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들이 공간복음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구절 40절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 40절에 한 절 나온 이 말씀이 굉장히 길게 설교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또한 자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나 개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만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 내 이웃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사랑하기 위해 아니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제자들 또는 사도들이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라는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사도라는 용어를 써도 될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또는 집사님 또는 온 성도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는가?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을 인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부활시키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이 1세기부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희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또는 그저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좀 예수님 믿으면서 경험했던 은사가 좀 많으니까, 아니면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가 좋아서, 저것이 좋아서, 그게 좋아서,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좋아서, 그 일상이 좋아서 우리는 그것이 기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니, 주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게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게 기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게 감사해서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흔들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분명히 흔들리게 됩니다. 다른 게 집어들어오게 되고 다른 것을 믿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완전히 혼합되어 버려집니다.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즐거운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되는 정체성이고, 그것만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를 보내시니 그 사랑이 감사해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러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면 그리스도인은 다 누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 두 가지를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받고, 그렇지 못했다면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전할 때, 그 41절과 42절을 보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러 나갈 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의인, 또 하나는 제자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미가, 나훔, 하박국, 말라기까지 이 예언자들이 했던 역할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자기의 서신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예언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열왕기 상하에, 또한 역대상하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나아갈 때 그것을 따끔하게 질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는 이 선지자의 모습이 있어야 당연히 따르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무엇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못 나아가고 있을 때, 근데 그것을 누구도 깨우쳐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잘못 나아간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즉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지자의 모습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를 선지자로 영접한다면 그들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뭐냐, 회개를 외치는 자들에게 그 회개를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그 회개를 결국 회개하는 거잖아.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선지자의 상은 무엇이냐? 왜냐, 선지자가 자기가 전한다고 해서 자기는 전하고 자기의 사명은 끝난 것일까요?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자기도 회개해야 하잖아요. 자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단순히 말로만 회개하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또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지자로서 당연히 회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을 얻는 것이고, 그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회개함으로 인하여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또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거저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오직 100%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의인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정말 거저 생명 얻은 사람답게 우리는 거저 나아갑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받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얻은 그 생명 하나가 감사해서 우리는 그저 그것을 나눠주러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안 받아들일 때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복음 전할 곳이 없다고 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하여, 그저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여 주님이 주신 곳 어디든 내가 주님의 그 생명을 전합니다. 그 의인의 모습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에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뭐냐? 제자의 이름으로, 즉 의인이 되어서,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명을 내가 누리며 살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회복하신 그 언약적 관계,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에 충실하셔서 결국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나를 거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모든 사랑,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모든 삶을, 내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어서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해서 작은 자 중 그 어느 누구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겠다. 그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일로 보이는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너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 내가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라 살겠습니다 했을 때 아무리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되게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되게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며 그것에 대해서 너가 받을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근데 그것을 제자의 이름으로 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걸로 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런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아주 사소해 보이고 아주 하찮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이라도 내가 제자의 모습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답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만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이런 것들만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것을 만약에 터부시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상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제자로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만 하면 상을 받을 거야. 그럼 그걸로부터의 상은 있겠죠. 하지만 다른 것으로부터의 상은 없겠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그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도, 아무리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서 터부시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작은 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그 충성과 그 순종에 기뻐하시며 그것에로부터 너가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에 어떤 것은 귀중하고 어떤 것은 귀중하지 않고, 어떤 것은 멋지고 어떤 것은 하찮고, 어떤 것은 나에게 허락된 것이고 어떤 것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고, 이런 것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잘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재능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달란트가 없더라도,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작은 거 하나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기뻐하시며 그것을 통해서도 생명을 전하시며 그것을 통해서도 너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맡기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충성된 제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떠나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도 멈춰 계시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 삶 가운데, 내일 가운데, 내일 모레 가운데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